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옛날에는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물이나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 가죽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딱딱하게 굳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신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다가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은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효할 때 탄산가스가 나오면은 팽창하지요. 그러면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죽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땅에 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다 같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38절 다 같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대단히 강조 용법으로 쓰였어요. 37절 첫 번째 문장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뉘앙스는 누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가 하는 그런 뉘앙스니까 상당히 강조 용법이지요. 그럼 바보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뭐고 가죽 부대는 뭘까요? 이번에는 저를 쳐다본다고 답을 말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포도주는 뭡니까? 그렇죠. 포도주는 대충 말해도 맞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죽 부대는 말씀을 담는 규칙과 제도와 조직, 결국 유대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은 규칙이나 제도나 조직을 포함한 이 유대 종교 시스템이 점점 딱딱해지지요. 그럴 수밖에요. 거기 사람의 입김이 들어가고 변질이 들어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 당시에 오게 되면은 많은 규정들이 생겨납니다. 원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사람들의 유전이라는 거, 사람들의 관심을 점점 보태지요. 음식 규정, 안식일 규정, 그렇죠. 그리고 금식에 관한 규정들, 그거 안 지키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구원에 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지요. 그럼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면 이 해석의 권한을 갖고 있는 그 그룹이 누굽니까? 유대주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놓았다 들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 여기서요, 새 포도주는 뭘 말합니까? 포도주는 똑같은 포도주지요. 그런데 묵은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새 포도주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똑같이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새 포도주는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새로운 포도주지요. 그리고 옛날에 묵은 포도주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과연 있었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된 것을 새롭게 지금 조명하시고 해석을 다시 하시니까 똑같은 포도주가 맞아요.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떤 말씀? 예수를 통한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니까 이것이 유대교라는 시스템으로 딱딱해진 시스템으로 담으니까 담겨집니까? 안 담겨집니까? 안 담겨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주신 말씀은 막 끌어오는단 말입니다. 각지에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렇죠.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희열과 감동을 가지고 온 세계에 지금 퍼져나가잖아요. 딱딱해진 유대의 시스템으로 담을 수가 없는 거지요. 담고자 하면은 서로가 다 파괴될 수밖에 없다. 자, 오늘 말씀이 왜 나왔는가 하면요, 지난 시간에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마태 보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마태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불러주시는구나. 나같이 이 사회 속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아무리 율법 지켜도 세리 같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유대의 묵은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규정했던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같은 사람도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자기 세리 친구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 기쁘게 잔치하고 감사하고 아마 찬양했을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 종교의 율법 해석자들이 너희들 뭐하고 있냐? 세리와 같이 이미 죄인으로 우리가 낙인 찍힌 사람하고 어울려서 히덕거리고 밥이나 먹고 포도주 마시고 너희들 가짜 아니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그게 지난 주일의 설교였지요. 오늘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올무를 겁니다. 뭘 거는가 하면은요, 33절 말씀. 너희들 왜 금식하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해서 늘 거룩하고 그렇죠? 그 생활을 경건하게 하면서 모든 백성들의 본이 되는데 그래야 진짜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인데 아니 예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왜 그렇게 이게 막 나가냐 그 말입니다. 막 나가냐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겠냐? 그걸 지금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그 다음 기절이에요. 지금 잔치, 혼인잔치 중이야. 혼인잔치 중에 금식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내가 신랑이고 이들은 손님들이야. 아니 잔치 중에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거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야. 잔치 중에는 마시고 즐겨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잔치하고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확신이 없네요. 맞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왔지요. 하늘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 보시니까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이런 양 한 마리 돌아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밟아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상처 입은 어린 양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감격해서 세상에 최고의 기쁜 잔치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주인공으로 오고 있고 이때 금식하냐? 이때는 잔치해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데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라는 것이 말씀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 지금 금식해야 된다고 금식이란 잣대로 이거를 들이대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할 때가 따로 있고 잔치할 때가 따로 있는데 너희들 금식이 뭔지 아냐? 이렇게 사실은 물으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묵은 포도주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딱 한 번
하루 금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날은 소를 잡아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 날에는 금식해요. 그 외에는 금식을 명한 적이 없어요. 그 나머지 금식은 사람들이 다 갖다 붙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고 언제 일주일에 이틀간 금식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 놓고 안 하면 너희들이 죄인이다 하니까. 아니,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다 했는데 자기들의 기준으로 너 죄인이라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주님께서 오셔서 해방시켜 놓으니까 다시 그 잣대를 가지고 너희들, 우리가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너희들을 왜 의인으로 만들어?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는 엄청나게 기쁜 일인데 자기들은 화가 나는 거지요. 여러분,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신랑이 십자가에 달릴 그날에 금식하는 것이고 원래 그 정신으로 금식하는 거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이른 양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금식이나 죄인과 죄인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이런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언제 이런 양을 구원하시겠어요? 언제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의인은 의인끼리, 죄인은 죄인끼리 돌아서 언제 병든 자 죄인을 찾겠어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 음식 규정, 금식 규정과 같은 유대주의의 이 시스템 가죽 부대로는 예수님이 외친 자유와 진리와 구원과 감격의 이 복음을 절대로 이해도 못하고 담으면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뭡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불신자들도 가끔 보면 정치인들도 가끔 이 말 이용해요. 뭐가 갱신할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하면서 갱신합시다, 고칩시다 하잖아요. 그럼 그들의 목표 지점이 뭔지 알아요? 제도를 뜯어고치고 조직을 뜯어고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갱신이라는 거지요. 개혁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죽 부대를 새로 바꾸는데 큰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포도주를 새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포도주가 없으면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할까요? 없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메시아로 와서 새로운 포도주를 무한정 공급해 줄 것이다. 값도 없이 조건 없이 부어줄 테니까 받아 마시라. 그런데 받아 마시려면 담아야 되니까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다 받아가서 마음껏 마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아무리 새 포도주 주셔도 나는 새 포도주 먹기 싫어요 하면은 가죽 부대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담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오늘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미 옛날 묵은 포도주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사람의 입맛이 안 바뀌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태도도 안 바뀌는 것처럼 입맛이라는 건 아주 민감하거든요. 근데 저 말씀은 진짜로 포도주는 묵을수록 맛이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입맛이 한번 어느 쪽에 길들여지면은 바꾸기 힘들다. 그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주의적인 사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이 포도주, 새 포도주를 맛을 보고는 맛이 없다, 이거는 쓸모없는 포도주다 라고 먹기를 거부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 먹기를 거부한 유대인들에게는 굳이 가죽부대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옛날 가죽 부대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터져버리니까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은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속담을 인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달아 써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외쳤습니까? 그러나 아니야, 우리들은 예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꼭 지켜서 구원받을 거야. 되지도 않은 묵은 포도주만 고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외칠 때 그걸 발로 밟고 짓밟고 오히려 포도주를 주는 예수님을 물어 뜯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값진 진주의 가치를 돼지가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으로 던져주셔도 절대로 몰랐다. 비극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지는 못했던 거잖아요. 그냥 구약 그대로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신약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그랬었고 예수님 12제자도 사실은 그랬던 거거든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화를 하니까 안 갑니다 그랬다. 어떻게 고넬료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하는 사상이 철두철미하게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3년이나 교육받아 놓고도 성령 받아 놓고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벌레를 보여주시면서 집어먹어라 세 차례나 집어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그만큼 사람은 한쪽에 입맛이 들여놓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잘 믿는가 못 믿는가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성경을 누가 많이 아는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합당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말씀을 과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렇지만은 고넬료의 집에서 전도하는 거 거부했어요. 왜요? 고넬료의 집에서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있다고는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요. 바울과 같은 사람 더 심했죠. 저 혹세무민하는 사상을 뿌리째 뽑아야 되겠다고. 그 바울이 기독교 비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저 하나님의 묵은 포도주 맛을 흐리는 새 포도주 당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 이걸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열어주셨다 하는 순간에 자기는 뭡니까? 이제 나는 유대인들의 선교사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 결과 뭡니까? 하나님이 일으키는 새로운 파도에 타면서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고 값지게 보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는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흐름을 우리가 캐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동력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댔어요. 그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댔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메시아를 보내서 새로운 메시지,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지 말고 앞으로 가라 할 때 절대로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는 절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끝났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발목을 잡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때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현재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갱신한다 할 때
요새 교회 갱신을 외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충 보면은 장로 제도를 뜯어고치고 목사 제도를 뜯어고치고 뭘 당회를 뜯어고치고 또 예배 갱신을 외치는 사람은 예배 순서를 바꾸고 음악을 컨템포러리 뮤직으로 바꾸고 일린 예배를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음악 뜯어고치고 예배 순서 뜯어고친다고 예배 갱신이 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사람이 안 바뀌는데요. 아무리 교회 제도를 뜯어고치고 조직을 뜯어고치고 무슨 민주화하고 뭐고 다 시행한다 할지라도 교회 갱신이 옵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뭐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떨어져야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사람을 바꾸는 거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고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가죽 부대가 아니고 뭡니까? 포도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받아 먹으라는 거잖아요.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포도주를 받아 먹어야만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살아온 방식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이렇게 하면 제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뭐 유대인들처럼 그냥 낡은 포도 가죽 부대로 그냥 살아도 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주님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사막의 고속도로를 내겠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시대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목표 지점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조명하면서 새롭게 도전하시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까? 이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말고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워져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있는가?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면은 그 메시지와 더불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사이즈도 역사의 문제도 아니에요. 서구의 교회들을 보면은 엄청난 교회들이 그들이 신앙이 없었겠어요? 그 교회당 그 도움지 올릴 때 얼마나 신앙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파도를 타지 못하니까 다 지금 낙후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전 세계를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가죽 부대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새롭게 조명되고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처음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받았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구동성으로 땅에 엎드려서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노래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로 100년, 200년, 1000년 지나면서 이제는 서서히 자신들의 위치가 더 높아지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그 순수하게 주어졌던 말씀을 다 조금씩 바꾸고 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법이 뭔가 하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들었지만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라고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지요. 너희들이 원수는 미워하고 그렇죠? 이웃은 사랑하라고 들었지만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웃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 처음부터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구약 성경에 이미 깔아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판단에 다 조금씩 바꾼 겁니다. 한쪽 뺨을 돌려대면 한쪽 뺨도 돌려대라. 다시 말하노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그 뉘앙스 그대로 첫 번째 의미 그대로 밝혀주시는 것이 새 포도주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이미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기 전부터 시작된 것인 줄로 여러분 알지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이 이미 율법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바꾸는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묵은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하면서 그 말씀이 주어졌던 원래의 오리지널 의미와 뉘앙스를 그대로 다시 전파할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영혼이 살고 사람이 바뀌고 국가가 바뀐 것. 이게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포도주는 똑같은 포도주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영적으로 갱신시킨 다음에 하늘로 가셨죠. 그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순 충만받아 할 때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원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1500년 지나고 중세 캐톨릭 교회가 말씀이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일반 성도들에게는 말씀 읽히지도 않게 하고 말씀 읽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치리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대로 장난쳤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로마 캐톨릭은 유대인들처럼 다시 뭡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서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으면 어느 정도 행해야 구원받아요? 아무리 해도 마음속에 뭐가 남아요? 불안과 두려움이 남으니까 마지막은 그걸 이용해서 면죄부 팔아먹고 돈 챙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터와 켈빈을 통해서 말씀을 뭡니까? 다시 발견하게 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딱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발목이 잡혔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푸른 초장의 망아지처럼 얼마나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로마 캐톨릭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딱 유대인들보다 더 심하게 사람들을 얽매였단 말입니다. 오늘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묻는다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오늘날 말씀을 비트는 기준들이 있어요. 3가지 정도 있어요. 첫째는 기복주의고 두 번째는 성공주의고 세 번째는 기브앤테이크의 거래적인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 원하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기 원하니까 목사님들이나 많은 서적들이요. 성경에서 축복을 준다는 말만 자꾸 골라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듣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라도 듣기가 좋지요. 근데 아무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해도 내가 목사님의 설교만큼 감동을 느낀 만큼 복을 받나요?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주시는 거예요. 듣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감동을 느낀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감동 넣고 막 하는데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 왜 축복 못 받아요? 2가지예요. 믿음이 부족하거나 죄가 많으니까. 또 면죄부를 또 팔아먹는 거죠.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성공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수고하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질도 10만 행을 물질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100만 행,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우실 테니까 먼저 드려보세요. 여러분 드려보세요. 100만 행 현금하면은 1억 줍니까? 아멘 왜 안 해요? 줍니다. 저는 믿어요. 아니, 그게 내가 투자한 만큼 이자 쳐서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책임져 주십니다. 물질만 책임져 주시겠어요?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얄팍하게 수를 낮아서 여러분 봉사하면은 은혜 주시고 복 주세요. 돈 이만큼 내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꾸지 말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 성경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리와 먹고 마시고 껄껄 웃는다고 예수님께서 천박한 겁니까? 예수님 보고 거룩하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 그렇죠? 하얀 저고리에 검은 몽당 치마 입고 다닌다고 더 거룩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가죽부대가 사람을 거룩하게, 가죽부대가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이 떨어질 때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돼야 가죽부대는 자연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마귀 같지 않으냐. 불처럼 방마귀 같은 말씀이 꽉 오면요, 그냥 우리의 거짓된 것들이 녹아나고 심령이 다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나 모든 성도들은요, 항상 주여 오늘을 살아가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아까 말한 이런 세속적인 욕망과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코팅하거나 왜곡시키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늘 염려하고 조심하는 것,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원래의 뉘앙스, 그 뜻이 뭘까요? 아멘. 거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하기 바빠서 이거는 이 규절에 써먹고 저거는 저 규절에 써먹고 아무리 해도 주님과 관계없어요. 주님께서 정말로 이것을 왜 주셨을까요? 받아가지고 뭘 하라고 주셨을까요? 이걸 우리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오늘도 우리는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계속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에 타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 포도주와 가죽부대에 주시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동경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우리 교회들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뜻을 살려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죠? 들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각오로 나가면요, 내가 억지로 미래를 열어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나를 딱 잡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과거에 머물지 말고 늘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걸 알고 주님 말씀 그대로 뉘앙스 의미 그대로 내가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시고, 동경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도 21세기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본에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과거에 또 집착하지도 말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는 파도를 타면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나가는 미래적인 교회, 미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변화, 주님의 비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신앙이 딱딱해지지 말고, 제도도 딱딱해지지 말고, 언제나 그야말로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면서 새 포도주와 새 가죽부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뉘앙스, 그 의미 그대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일으키는 미래를 향해서 주님의 파도를 타면서 그야말로 멋진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